시편의 머릿말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따라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가는 여정 중에 부르던 노래인 것입니다. 시인은 지금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송하고 있는 것인데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어떠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나요? 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시편 123편은 4절밖에 안 되는 시편인데요. 그 4절밖에 안 되는 구절 가운데 은혜라는 단어가 3단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인의 감정이 매우 고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간절하게 감정을 고조시키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집에 불이 나면 작은 목소리로 말하겠습니까? 불이야, 불이야, 살려주세요 라고 말하겠습니까? 불이야, 불이야, 살려주시오, 불이야, 불이야 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렇게 시인은 은혜를 강조하면서 매우 주님을 갈망하며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며 부르짖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간절한 가운데 부르짖고 있는 이 시인, 이 긴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은혜를 구하는 이 시인이 왜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일까요? 시인은 왜 성전으로 올라갑니까? 시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가장 빠르게 받는 방법이 바로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것을 이 시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긴박하고 어려운 순간에 어떠한 행동을 하시나요? 여러분들은 긴박한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교회로 달려갈 것입니다. 비가 억수같이 내려도, 눈이 펑펑 내려도 교회로 달려갈 것입니다. 교회로 오는 것입니다. 밤이든 새벽이든 교회에 와서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작년 봄에 우리들이 원하지 않았지만 코로나가 발생하였죠. 그리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이 어려움들을, 이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 시간과 노력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습니까? 그런데요, 쉽사리 코로나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 코로나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우리들이 교회에 나와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은혜를 구하는 우리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죠. 그런데요,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교회에 가면 승진이 되나? 돈이 나와?
건강이 회복되냐고, 코로나가 안 걸리냐고 조롱 섞인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승진보다, 돈보다, 건강보다 더 좋은 것이 교회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님만이 누리는 복이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가 임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근심, 걱정, 불안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1절에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에 보시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사면이 산으로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불리웠습니다. 적들이 쉽사리 예루살렘 성을 침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 주위에 높이 있는 산을 보면서 산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고마워했습니다. 산을 보며 감사했던 것이죠. 그러나 은혜를 받은 성도는 산을 보면서 고마워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이 산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심으로 내가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돈, 승진, 건강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성도는 가난하든 부하든 지위가 높든 낮든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의 저자는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나요? 2절에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람의 손은 그 사람을 대변합니다. 그래서 주인의 손이 무엇을 향하느냐에 따라 그 주인의 밑에 있는 종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편하게 살 수도 있고 고통 가운데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은 늘 주인의 손을 바라봅니다. 그 주인의 손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주의 깊게 주시하고 있는 것이, 주인의 손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인의 손이 어떻게 나에게 오는지를 바라보는 것이죠.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본능은 은혜를 매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은혜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픈 것처럼 늘 우리는 은혜의 배가 고픕니다. 이렇게 은혜의 배가 고픈 우리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을지라도 또한 우리는 늘 은혜의 배고픔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는 은혜를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갈망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 124편의 4편 1절에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라. 포로시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편이 아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 자유함 없는 종으로 살 운명이 되었을 것입니다. 노예 생활하면서 평생 핍박과 조롱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죠. 나라도 못 지켜주고 망하게 한 신에게 왜 기도하냐고 멸시하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하루하루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 가운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잊지 않았던 것은 힘든 순간에 예배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를 넉넉히 이길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출애굽하여 자유의 몸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세상에 얽매여 만족함 없는 고통스러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야곱이 만났던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들이 가야 하며 그곳을 향해야 합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하란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한 길이었습니다. 거의 700km가 넘는 거리였습니다. 지금처럼 포장이 잘 된 도로가 아니라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비포장 도로를 걸어야만 했습니다. 밤에는 야생동물과 또 어려운 괴롭히는 사람들에 피하여서 그 험한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투벅투벅 걸어가는 야곱, 그리고 밤이 되어 지친 몸을 이끌고 딱딱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하였는데요. 그렇게 잠을 청하자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시고 야곱에게 힘을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섬기는 자로 야곱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집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가 가장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는 곳, 교회든 골방이든 산속이든 사무실이든
하나님을 만나는 최적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곳이 베델의 장소이며 성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불로의 상황, 코로나와 함께 생활해야 하는 현실 가운데 성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저축하는 것입니까? 노후 대책을 하는 것입니까? 운동하는 것인가요? 거리두기인가요? 백신인가요? 마스크 쓰기인가요? 먼저 믿음의 성도들은 이 위기의 순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일이 오늘 말씀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방역 최선을 다하여 지켜야 합니다. 마스크 쓰기, 거리두기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주, 구원주요, 심판주이신 우리의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인이 긴박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가장 최우선으로 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베푸소서라며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는 과정 가운데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믿음의 주여 우리들을 온전케 하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참된 믿음의 자녀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도 안개처럼 순식간에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인생의 버거운 문제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올 한 해도 잘 견뎌내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오늘 하루도 은혜의 배를 베어